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쓰시냐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참 좋은 질문이죠.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나요? 먼저 이 고백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해야 하나요? 믿는 것에 대해서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진 것을 확실히 믿어졌으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 말씀대로 믿어지면은,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게 입으로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아주 값싸게 사는 곳이 있다면은, 그걸 샀다면은 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그쪽에서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부추기게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믿어지면은 그 입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믿어지면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있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하고 뒤에 몰래 만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혈류증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여자를 기어코 공개석상에 끌어내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졌으면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것은 입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속으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속으로 되어진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감춘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고침받았는데 그걸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고 있으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자를 돌아보시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자기가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이렇게 확실하게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믿어진 사실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10장) 32절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좀 주님께서 이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신앙은 영혼 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면은 영혼과 몸과 영혼과 입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분명히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과 시인이라는 것은 필요한데 여기 이제 질문한 내용은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나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처음부터 자기 생애는 끝났고 나머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구별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산자들입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인생은 십자가 안에서 끝이 난 겁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생애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나요?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기에 성경에서 누구든지란 말은 보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것이 됐고 소유가 바뀐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의 것이 됐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자격도 자기를 위해 죽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게 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나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 그를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니면 내가 무엇인데 나를 쓰시냐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그렇죠. 고백도 필요하고 또 낮추는 마음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낮추는 마음은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쓰시냐? 그렇죠.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자기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인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같이 하라 그러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하고도 전혀 했다는 생각을 안 가지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놓고도 했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해놓고 생색내고 이렇게 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이 그것을 왼손이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한 것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데 나를 쓰시냐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이거 항상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낮추는 마음은 왜 항상 필요하냐면은 우리 앞에 영원히 겸손하신 분으로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겸손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겸손하십니다. 그죠? 과거도 겸손하셨고 지금도 겸손하시고 앞으로도 겸손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낮추지 아니하면은 신앙에는 실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뭘 해놓고도 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일을 시작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은 주인이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당연한 게 아니냐? 종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즉시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동시에 준비다.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했을 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놓고도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손과 내 힘과 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냐 그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치시니까 짐승으로 바뀌잖아요. 7년 동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하면 그게 교만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다.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홍콩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납작 엎드려 있다고. 바닥에 탁 누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짝 누워 있으니까. 서 있으면 흔들하잖아요.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마음을 꽉 낮추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에집트 왕궁에 살면서 궁중 문학을 통달하고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게 하는 한 에집트 사람을 보고 그냥 혈기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자가 졸지에 양치기가 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야 저를 부르십니까? 가고 말고 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 앞에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와 40년 후에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부족을 아니까 주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여기 바울 사도에게 몸에 병을 주시냐 그 말. 사탄의 사자 육신의 질병을 왜 주셨을까요? 교만 막으려고 하십니다. 교만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만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닭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닭이 새벽마다 꼭 깨어올 때마다 무슨 생각납니까?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나고 용서해 준 게 생각나니까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 꼭 깨어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육신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뭔가 약점이라는 걸 두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막는 뭔가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백도 필요하고 동시에 나는 부족하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족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뿐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신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지만 자신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데 실격자가 될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낮추고 더 낮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 칼빈 다음으로 개신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자입니다. 존 오웬 아마 들어보시면 됐을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 박사 중에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 훌륭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식구들이 막 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배에 한 사람의 사공이다. 사공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 키를 잡은 선장이 살아계시니까 걱정할 것 없다.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하고 죽음 건너가는데 내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걸 맞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계속 낮춰야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0장 21절 28절은 무슨 뜻인가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노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리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하고 요한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실 때 좌우편에 우리 아들 둘 좀 잘 봐달라고. 근데 아마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성경에 우리의 아들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좀 성격이 아주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훈련받아서 많이 바뀐 거예요.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도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과격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게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기 전에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잖아요.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제 한잔 하자는 얘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다 왕되면은 한잔 하자는 줄 알고, 야, 너희들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 보면 참 웃기잖아요. 예수님 생각과 제자들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웃으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 생각한들이 이거 잘 보면 참 웃겨요. 웃으면 말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8년 동안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이 죽을 때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살다가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음으로써 잔을 마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너도 과연 마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도록 살면서 도미시안 치세 당시에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됐잖아요.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주님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과연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니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 가장 희생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얼른 떠오르는 사람은 구약시대 하면 대표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얼마나 고난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구약시대 모세, 내 은혜가 네게 속하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바울사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은 모세하고 바울사도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좌우에 가장 크게 영광 받을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누구를 위해 예비됐든 간에 그들이 받을 것이다. 야고보도 고난받았고 요한도 고난받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앉는 그것은 아버지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중에 이제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 이제 좋은 자리 얻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도 있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데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아니냐. 그런데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고 종 위치에 서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을 희생에 넘겨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주 안에서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더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희생과 수고하는 그것이 주 안에서는 큰 자다. 세상에서는 하면서 있잖아요. 섬김받고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섬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부모는 자녀를 섬기잖아요. 왜? 결혼할 때까지 키우느라 고생하잖아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지역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을 때 그게 섬긴 거거든요. 형제자매들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봉사회장부터 시작해서 어머니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 구역장도 있고 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아요, 고생해요. 우리 여기 임원들이 다 고생하는 자리거든요. 섬기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일꾼이 되면은 일단은 자기 시간 투자해야죠. 밥도 사 먹여야 되죠. 많은 고생과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에서는 임원 되면 무슨 대접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중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고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앞장선다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잘못 대접받다가 저 위에 가면은 상관없으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걸 대접받으면은 이거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는 그런 자리를 잡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저도 이게 해외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게 선교사로 고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덜 고생할 텐데, 외국 가서 고생할 때, 주님 앞에 가면은 훨씬 더 많은 상을 받을 거다.
왜? 고생하는 거하고 주님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것이 크게 되는 길이거든요. 대접받는 것이 크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더 희생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 임원 안 되는 사람보다 임원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일이 더 많잖아요. 더 복잡하고 더 신경 쓰이고 더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교회 나오더라도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그렇죠? 뭐 조모임이라도 하려면은 전화도 걸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다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뜸이 되고 높아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